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 정도로 더운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 이겨내셔야 되겠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곳은 낮에는 한 50도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 과일 주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길에 가면은 계속 이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짜가지고 주스를 또는 물을 계속 마셔야만 이저 두통이 안 생긴다고 할 정도고, 또 사막이라는 데가 또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또 그래서 아주 그 기후로 치면은 아주 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예, 하여간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 환경이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그래도 좀 유지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뭐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30년에 가면 이런 폭염이 5달 동안 지속이 된답니다. 5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쯤 됐나요? 예, 보름쯤 돼서 지금 헉헉대고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5달 정도가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아마 열사병이나 이 온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과 제가 많은 교회를 지체들을 대표해서 수요일 날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에스더기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죠. 또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랬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에스더도 이제 마무리 짓고, 성경으로 치자면 우리가 창세기도 공부했고, 그래서 이 율법서라고 하죠. 창세기를 우리가 율법서,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서도 이제 마지막이 에스더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잠언 5가지의 시가서 또는 지혜서 중에서 저희가 그 시편은 저희 교회 20년 동안에 2번 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욥기도 2번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2번 강해를 했고, 근데 솔로몬의 아가하고 이 잠언은 1번씩 했어요. 근데 그 중요도로 봤을 때 지금 20년 됐으니까 한 번쯤 더 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살다가는 뭐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지혜 말씀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마침 역사서도 끝나고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대언서가 남아 있으니까 대언서도 하나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설교 때 좀 신약 성경 위주로 많이 설교하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기 마지막 장 제10장에 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에스더기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그야말로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위기가 이제 잘 해결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제2의 통치자가 돼서 이제 유대인들은 장기간 화평한 기간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보통 조공을 바치는 시기는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태평성대에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때는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다 빼앗아 오죠. 이게 노획물이라고 하는데 노략질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 이렇게 획득을 해서 빼앗아 오는데 이번에는 전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그 황제의 권위에 순종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노획물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평화로운 조세 정책에 의해서 잘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 서기의 마지막 10장은 우리가 볼 때 이미 이제 정말 위대한 이 평화의 서곡, 소위 말하면 이제 태평성대를 여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는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이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뭐 소설 읽을 시간들의 여유나 뭐 이런 건 없으실 테지만 뭐 예전에 소설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고 또 요즘에 유명한 작가들의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도대체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자기들도 모르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마치 뭐랄까 옛날 구시대의 무슨 동화책 같이 생각이 돼서 그런지 요즘 현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현대 영화를 쓰는 사람들은 끝이 뭐 비극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애매모호하게 끝나거나 다 그렇게 되지 성경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마무리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사실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억지로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적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는 것인데 죽음이 어떻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도 아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처참한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그것을 바라볼 때 해피엔딩이 결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드라마가 됐던 뭐 영화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미 그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나 유독 여전히 확고부동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만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일 때에는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왕은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태평성대가 열렸고요. 자, 두 번째 2절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 어떻게 태평성대를 잘 통치하고 했는지 그런 기록이 우리 마치 세종대왕 때 어떻게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그 통치 내역이 이조실록의 사관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도 실록에 의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시키셔서 그를 높은 곳에 승진시키시고 그분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자, 3절에 가면 더더욱 이거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데? 라는 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저절로 느낄 수 있을 정도죠.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어디에 써 있나요? 그걸 알아야지.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적어도 한 군데는 알아야지. 그렇죠? 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누가 그래? 성경에 써 있어. 어디? 글쎄 어디 있겠지? 이렇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긴 말 필요 없어요. 성경을 펴서 딱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에 권위에 압도당해서 그냥 뭔가 반박을 하려고 그러다도 입이 딱 다물어져. 그러네. 이러고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길게 설명을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파워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성경을 딱 펴서 그 구절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지도록. 마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꼼짝 못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탁탁탁탁 보여주니까 꼼짝 못해. 그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얼마나 파워풀하니.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어디에 써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찾으라고 그랬나요, 제가? 1장.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뭐 다른 곳에 몇 군데 더 있지만 제일 확고하게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 그 전까지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설계자이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독자이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 뭐 하여간 어떻게 비유했든지 간에 이 세상들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드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세상 하나만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고 1장 3절부터 지금까지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지금 현재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아직 완전히 고장 안 나고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추가 되고 조금 있으면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을 그나마 주장하고 계신 분이 아드님이시다.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휴거시키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내려오시겠죠. 그렇죠? 자, 그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막 스릴이 느껴지고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돋고 그런가요? 아직 안 그런가요? 더우시면 그걸 읽고 소름이 돋아야 돼. 이야! 저 셋째 하늘의 우주 공간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대대사장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다가 드디어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 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3절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드높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세요, 죽이세요 하면서 막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메시아로 인정받는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드디어 이제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 하면서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요 1000년 동안은요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최고의 국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박해를 당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든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은 정말 이렇게 눈총을 받고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이 뒤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유대인을 뭐라고 못하지만 유엔에서도 보면 계속 팔레스타인들을 폭격했다고 뭐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대인 원하는 대로 그래 너희 수도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으로 정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 아랍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이 대사관을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서울에다가 대사관을 해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이 서울도 우리 거야 하고 외치다 보니까 예루살렘 우리 거야 하더니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저기 부산에다가 대사관 설치해놨는데, 미국도 하도 아랍 사람들이 강경자세로 나오니까 그거를 자기네 법에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행을 못하고 자꾸만 1년씩 연기를 했어요. 또 연기하고 또 연기. 왜? 하면은 뭔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중동 전쟁이 터질 것 같아서 겁먹어가지고.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옮겨. 그래서 쫙 옮기고 파티도 하고 지금 다 옮겨버렸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하실 곳이니까 유대인의 수도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딸도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 좀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겠지. 그럼 어쨌거나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번영해서요 얼마나 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 득을 얻을 것인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근거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의 복을, 우리의 복을 다 뺏어갔어 저놈들이 해서 시기심이 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깊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전 세계에서 제일 질투가 많고 시기심이 많은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저놈들이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냐.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떡국을 떨어뜨리듯이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해줄걸?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떡고물 얻어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그 사람들이 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의 풍요로움이, 축복이
한량없이 쏟아졌는데 만약에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지금 유대인들이 참 밑바닥에서 기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다 학살당하고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부여하게 됐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또 얼마나 더 많겠냐. 이 사람들이 얻어 터질 때에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왔는데 얘네들이 말 잘 듣고 얘네들이 충만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는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때리시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된다고 성경에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서 2장에 가보세요.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지금 올리브산 한번 가보세요. 그저 시온산이죠. 올리브산 맞은편에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황금 돔을 지금 세워놨는데 가면 남산만큼도 안 돼. 해발 한 100m도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울퉁불퉁한 게 다 평지처럼 평평하게 펼쳐져서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된다고 보여서 있잖아요.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시온산으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칠 수는 없겠죠. 이방인들이 가면은 다 거기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하나 둘씩 가르치겠죠.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지금은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모든 이 세상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중국 말 안 들어 25% 관세 올려. 예. 멕시코 사람들 들어와 장벽 세워. 예. 지금 그냥 트럼프 말 한마디면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철강 25% 관세 받아. 그 지금 우리 철강 수출도 안 돼서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예? 조금 있으면 우리 군대 괜히 돈 많이 쓰는데 철수해버려, 빼버려. 한마디면 그냥 미군 철수하면.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능히 그러고도 남는 싸움이야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이때는 워싱턴에서 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결정은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시온에서 예수님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왕자라 그랬으니까 왕자.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아마 다윗이 통치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에스더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 이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 6.1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그냥 곧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기는커녕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괴롭힌 자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유대인들 도와준 사람들은 또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돼 가지고 양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천년왕국에서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세상의 창건 이래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한 축복을 받으라 해서 유대인들 도와준 사람들은 또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인 돕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큰 복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왜? 그때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하고 신랑하고 한 몸인데 뭘 더 바래요. 같은 상속자인데 공동상속자인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을 말을 하였더라. 자기의 모든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지금 평강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편 22편으로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예, 찾으셨습니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인데 그 첫째 1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은 그 말씀이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심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절규는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해서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주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씨 나왔어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이 씨는 그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 세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세대야, 한 세대. 세대는 뭐냐면 제너레이션은 낳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낳았다 이 말이죠.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우리는 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죠. 태어날 한 백성 예수님을 믿고 태어날 한 백성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십자가 시편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나 뭐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씨가 되고 그분의 한 세대가 되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고 구약 성경은 타락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창세기 5장 3절에 써 있죠. 왜? 아담의 세대는 타락해서 죽고 다음 세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세대들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세대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세대야 그냥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어야 그 다음 2세가 나오고 2대가 나오지 3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복수가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 막직함과 이야 놀라운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 씨에게 우리에게 지금 평화롭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두렵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 그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돼요. 주님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이 문제로 가거나 염려로 가거나 뭐 딴 데로 흘러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치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과 저는 내일 45도로 올라가도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네. 기후에 신경 안 써. 우린 예수님께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50도에도 견디셨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 견디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님께 머무르는 자가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 생각이 주님께 당신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 땅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뭐 물속에 뭐가 들어있대, 뭐 침대에 뭐가 들어가 있대, 뭐 라돈이 들어가 있대, 뭐가 어떻대,
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집값이 올라간대 내려간대 뭐 휘발유 값이 올라간대 내려간대 뭐 미군이 나간대 들어온대 뭐 김정은이가 뭘 만드는데 하여간 지금 뭐 온통 불안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딱 기도하고 생각을 주님께 딱 고정하면 그렇죠?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더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신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자, 온 우주에 자 10장에서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듯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하수에로가 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암에 이르도록 승진 높이셨듯이 예수님도 지금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높임을 받고 있고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렇죠. 또 그의 시인 우리들에게도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죠?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복스러운 삶을 살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다른 어떤 성경책에서보다도 더 우리가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뭐 교리적 예언적 얘기가 상당히 많지만 굉장히 길고 또 저희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잠언 우리가 잘 다루진 않는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잠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도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가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100% 맞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첫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정말 사랑 이야기이고 뜨거운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조금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첫사랑을 떠나버렸구나. 첫사랑을 떠나버렸구나. 그래도 우리도 신앙이 식어버리듯이 솔로몬도 아마 신앙이 식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늙음하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의 후배 인생들아 너희는 나같이 헛되이 살지 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이 여정을 일종의 자서전 비슷하게 해서 솔로몬의 삶의 여정을 맨 마지막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인데 그것은 솔로몬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은 수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큰 왕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건 뭐 어떻게 다스립니까? 난 나갈 줄도 모르고 들어올 줄도 모르고 난 지혜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들을 갖다가 다 패배시키라고 원수들한테 전쟁에서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하잖아요. 예?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뭐 이런 걸 구하는데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통치, 그래서 그냥 온 주변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전부 다 이 지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 듣고 이 심지어는 그 시바의 여왕은 직접 찾아와서 막 솔로몬한테 배우러 왔고, 또 역사에 보면요 중국, 인도 뭐 전 세계에서 다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러 배우러 왔다고 써 있어요. 중국 역사에도 보면 솔로몬을 아마 중국어로 셔먼이라는 모양인데 셔먼 왕에게 가서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BC 1000년경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의 그 부처 이쪽은 BC 한 6, 7세기경이고 소크라테스도 BC 4, 5세기경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동양의 공자 이때도 BC 한 4, 5, 6세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들어온 배워온 그러한 지혜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지혜와 덧붙여서 뭐 조금 보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동양의 사서오경을 보면요 잠언하고 비슷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잠언에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중용 성경에 나옵니다. 중용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때로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왜곡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네 버전으로 만들기도 해서 각 국가가 나름대로 지혜서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사서오경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소위 말하면 힌두교의 여러 경전이잖아요. 근데 힌두교 사람들은 솔로몬에게서 잠언보다는 전도서를 더 좋아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또 회의주의적인 얘기가 많아. 물론 중국에도 노장 사상에 보면은 전도서의 그런 회의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더더욱 그래서 전도서하고 힌두교, 이 불교나 힌두교 쪽하고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거. 그렇죠? 예. 이 그리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잠언, 그다음에 이 뭡니까? 시편, 전도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사랑의 노래, 그다음에 일부 책 중에는 욥기, 그렇죠? 그다음에 시편.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의 지혜서라고 알려진 책들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지혜서만 잘 공부하면 전 세계의 모든 뭐 무슨 고전, 백과사전 이런 거 그냥 완전히 다 압축해서 하나로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같은가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다 아는 우리가 몰라서, 왜? 워낙 아직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다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는 다 안 돼서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서인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에 뭐 대단히 뛰어난 무슨 노장 사상을 강의하고 뭘 강의하고 뭐 하여간 뭐 보면은 막 그 석학들이 그냥 이 EBS 같은데 보면 굉장히 많이 강의하는데요. 그걸 들으니 차라리 시편서부터 지혜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름이 지혜라 그랬거든요.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는 정말 IQ는 아니고요. 지혜는 뭐라고 해야 되나? WQ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Wisdom Quotient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지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커지는 사람, 특히 수요기대에 오른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지금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판단을 제대로 잘 내려야지 지혜롭지 못한 판단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간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오시라고. 예, 흩어져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여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